할렐루야. 한 주간의 새날이 또 밝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날을 또 주님과 함께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38장 네 주를 가까이 찬송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146편입니다. 저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 또 새날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올 때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저희들의 삶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이
주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말씀 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편 146편입니다. 오늘부터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5편의 시편은 찬양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 기독교에서도 이 5편의 시를 송영이다, 찬양시로서 이렇게 불렀는데, 보면은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송영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5편이 찬양시로 이렇게 마지막에 묶여 있는 것은 시편이 총 5권이라고 하는 것도 또 생각하게 하고, 또 모세오경 이렇게 5권의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나게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쨌든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 찬양시로 유대 전통에서나 초대 기독교에서나 받아들였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그 시편 첫 번째 146편 찬양시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146편에는 인생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땅에 사는 인생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고백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데요, 이 146편에서 보는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송영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특히 이제 주실 때 성도님들 이 시편 읽으면서 어떤 게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3절과 4절이 마음에 터치가 있습니다. 3절 4절 읽어드립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인생의 진짜 모습이 사실 이렇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권세를 누리거나 혹은 아무리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허락하신 것까지 이 땅에서 살고 그 다음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인생의 본 모습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바로 봤을 때 아마 이러한 고백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귀인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일 텐데요. 그런데 영어에 보면 프린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린세스. 그러니까 어떤 왕과의 권세가 있거나 어떤 영주들의 권세가 있거나 뭔가 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의지할 수 있고 의지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대상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 사실 의지할 게 없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정말로 의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의지할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 고백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의지할 게 절실히 필요한데, 그런데 또 의지해보면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러면은 이 고백이 정말로 절절한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데 실제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도 찾아가 봤고 정말로 주변에 있는 사람 찾아봤지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어려움도 견뎌보고 사람도 겪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은 정말로 어려운 지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건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냥 삶의 과정 가운데서 절절히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륜이 많은 사람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고백 안에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심령은 결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스스로 사는 것인데 도움이 필요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누굴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일을 겪은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지 사실 사람 의지하는 게 부질없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저는 요셉이 떠오르더라고요. 요셉은 참으로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자랑했다가 그냥 노예로 팔려가는 갑작스럽게 재난이 닥치고 험한 인생을 살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은 요셉에게 어떤 사람을 통한 기회가 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보디발 이제 요셉을 데려가서 이제 보니까 요셉이 성실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 집안에서는 승승장구해서 집사 같은 그런 지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과정, 요셉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처지는 오히려 그 보디발에게 이렇게 발탁되기 이전보다 더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옥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하지만은 그 안에서 요셉이 겪는 것은 사람의 도움이 전혀 그 요셉을 좋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요셉을 그 어려운 처지에서 궁극적으로 끄집어내는 건 뭡니까? 꿈입니다, 꿈. 그리고 그 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요셉에게 줬던 꿈이 성취되는 과정도 바로 그 꿈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요셉의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이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기회를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 험한 인생을 살면서도 기회가 있었구나 싶은데 그 기회가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는 이러한 처절하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깨달은 사람들, 이게 성경에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인 것이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도울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4절이죠.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의 생각도 그냥 소멸하게 된다.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나은 인생도 없고 부족한 인생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인생만큼 우리가 사는 것이라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어떤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시는지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너무나 잘 아는 당연한 진리인데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것이다.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5절로 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 삼았다. 언약도 주시고 그것을 이루는 그러한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찾아오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억눌린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그 한 인생 보면서 먹을 것을 먹여주시는 찾아오신 하나님,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일일이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그 필요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서 계셔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보면 찾아오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절로 9절에 언급된 많은 사람들이 다 무엇인가 인생에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도움을 받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요? 다가오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려져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보면은요, 어린아이와 대화를 정말로 잘하는 분들은 이렇게 서서 아이와 얘기하지 않고 쭈그리고 앉아서 아이와 눈높이를 이렇게 맞춰서 아이하고 같은 식으로 대화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어린 처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낮아지셔서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복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 중에서 정말 이상한 치유가 있습니다. 흙에다가 침을 뱉고 흙을 개서 그것을 눈에다 붙여주고 그리고는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흙을 어떻게 그 침으로 이렇게 개가지고 눈에다 붙였을까? 그냥 말씀으로도 치유하시고 안수하셔도 치유하시고 치유하시는 것 다른 것들은 다 그렇게 말씀의 역사로 하셨는데 왜 흙이라는 것을 사용하셨을까? 거기에는 앞뒤 문맥에서도 굉장히 이 사건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데요. 인카네이션 하신,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흙을 직접 눈에 발라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육신을 입고 사실 흙으로 지어진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 곁으로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 곁에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치유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 그분은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그분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 찬송을 우리도 드리길 원합니다. 2절 찬송을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무게가 느껴집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내 생전에, 내 일생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내 평생에, 그것도 일생 아닙니까? 나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늘 발견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죠. 이 인생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때 무게가 있게 되는 거죠. 진정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곁에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주님 바라볼 때 또 강건해지게 하시고 새 힘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고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참으로 주님의 복된 날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귀한 날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